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동일, 이면아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라. 나이라, 너희들 이 노래 들어봤니? 나이나 들어봤니? 민구는 안 들어봤어. 내가 이 나이가 돼도 이 가사를 다 외우잖아. 그만큼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통일은 이 결의를 살리는 일이고 내 민족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 참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단된 지 벌써 76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에 대한 열망도요, 생각도 점점 엷어지고 또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통일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하면 하나님, 목사님, 그 통일하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통일에 드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다가 우리도 망합니다. 그냥 지금 이처럼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남의 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통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통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셨네요. 한 10년 전에만 했어도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비용과 희생이 다릅니다. 근데요, 이 비용을 걱정하고 그 비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투자할 때 비용이 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만 생각하고 수익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건 상당히 뭔가 편협한 생각이고요. 또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하면 뭔가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외에 자꾸 통일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하니까 그 비용을 통한 계산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역시 학교 선생님은 다르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안보 비용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엄청나게 쏟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60조 원이 지금 국방비로 들어가거든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20조에서 30조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20조에서 30조, 한 10년만 모아보십시오. 무려 300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국방이 아니라
그걸 복지나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요즘 뭐 R&D 예산 한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돈, 그런 데다가 다 쏟아도요 남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미 그 안보 비용으로 인한 그 절감 효과가 엄청난 것이죠. 두 번째로 통일이 되면 최소 8천만 명의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연금 걱정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번 돈으로 어르신들 그 연금을 보태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내신 것이 있지만은. 근데 저희 세대쯤 되면요, 돈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즘 연금 관리 잘해가지고 뭐 제가 80살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남북이 통일하면 지금 우리가 5,100만 명 정도 되고요. 북한이 2,600만 명 됩니다. 합치면 7,700인데 뭐 좀 하면 한 8천만 명. 지금 5,100만 명은 우리가 내수로 서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시장의 마지노선입니다. 요보다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내수 경제로 우리가 자립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하면 그 8천만의 굉장히 큰 인구가 우리 내수 시장이 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거대한 메가마켓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고역동적인 북한의 노동인구까지 합쳐지면 정체된 우리 경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흔히 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는요, 자꾸 우리나라를 섬나라라 그럽니다. 섬 아닌데. 섬은 저기 일본이 섬이지, 그죠? 근데 왜 그러느냐?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는 데다가 위에 북한이 떡하니 막혀 있으니까 섬과 똑같은 지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북쪽에 그 육로가 뚫린다. 그렇게 철도와 도로가 그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로 해서 저기 유럽까지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수송 비용부터요. 먼저 지금 운송으로 하게 되면 유럽까지 가는데 한 30일 걸리는데 육로로 해서 이렇게 철도를 통해 가면 14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지금 우리 몽골을 가려 하더라도요. 시간이 한 11시간 걸립니다. 왜? 빙 돌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 때문에. 그런데 직항으로 이렇게 가면 2-3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에 대한 그런 수요, 또 육로를 통한 그런 비용 절감, 그래서 물류 비용이 이 북한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그런다면 무려 3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아까 우리 오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뭐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최소 3,000조 원에서 1만 조에 해당하는 그 광물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즘 뭘 자꾸 합니까? 히토류, 그죠? 중국이 그 히토류 가지고 계속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2위가 북한입니다. 텅스텐, 철강, 석탄, 뭐 말할 거 없고요. 또 앞으로 정말 중요한 마그네사이트 같은 그런 것도 세계 정상급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지금 개발할 수 없고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그것 그냥 헐값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나만의 세계적인 첨단 기술과 그리고 그 자본과
북한의 그 미개발 천연자원, 그리고 인프라 개발과 여기에 따른 수요, 이것이 같이 만나지면요, 국내의 경제의 기관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정상국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 말합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이 비용도요, 통일 편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먹여 살리느라 남한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데요. 초기 인프라 구축, 또 사회 통합을 위해 한 그 비용, 어쩌면 수백조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도와 도로 놓으면 그거 놓는 것으로 끝납니까? 수십 년으로 가면서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익을 낳는 것이죠. 통일 비용을 한번 쓰고 버려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생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대유경제연구원의 구체적인 자료에 따르면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통일 편익, 즉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 속에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지는 이 비용에 따른 이익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한 10년 지나면요, 한 2배에서 3배, 한 20년 지나면 5배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 자본이 가서 거대한 공단을 만들었죠. 그때 2004년인가요? 2004년에 조성되어서 2016년에 문 닫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서 투자했던 것에 비해 우리가 얻은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수익이 얼마나 컸는지 경제학자들이 개성공단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북한 정권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 정권이 지금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럼 그 북한 땅은 누가 차지할까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우리께 되겠죠.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북한은 또 다른 먹잇감이 되어가지고요, 온 세계 열강들이 막 하인에 따지면 들이닥쳐가지고 물고 뜯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남대하듯이 그렇게 두고 보아지면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일까? 우리가 니들하고 나는 남인데 라고 해버렸으면 남으로 대하겠죠.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투자하고 하는 속에 있다면 북한은 만일 그 정권이 무너졌을 때 단박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권력 안으로 그렇게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한다. 또 그 중간에 또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내 땅 뭐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하는 안보 비용, 이거는 뭐 택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국방비가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항상 그 위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고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통일해야 되겠구나 싶지요. 근데 이런 이유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애써야 하는 영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품으시는 그 크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고 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의 그 상태가요, 지금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 이런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민족, 내 울타리,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라도 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 회복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너희는 신경 끄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좁은 방에 갇혀서 그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시선을 사마리아와 온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 그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소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남한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여기만 뭐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좁은 생각, 이 좁은 울타리를 깨뜨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과 이기적인 안일함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이런 영적인 무관심을 이제 깨우치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자. 통일은 그래서 부담스러운 지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대륙으로 나아가 온 열방의 땅끝으로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 통일을 통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날리며 살아가도록 하고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두고 주님의 확인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통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느냐, 북한 정세가 어떻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집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때를 늦추고자 하기도 하고 줄이고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통일의 때와 시기는 인간 정치인들의 외교 문서나 군사 작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통치권 안에 속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동일이 동서로 나누어졌다가 통일된 줄도 모를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1989년이죠. 그때 이제 독일이 베들레헴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될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을 그렇게 돌려가시는 것입니다. 통일은 인간이 정교해서 기획해서 얻어내는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사하시는 역사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원고하게 보이는 저 북한의 문도요, 열고 닫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시기와 방법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요, 옛날에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맨날 싸웠습니다. 형제지만 다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이고 형제인데 그들은 원수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여기서 한 130년 지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이런 백성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살다가 어떨 때 이제 예수님 오실 그때에는 잠시 회복했는데 다시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회복했을 때예요.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서 회복된 게 아니라 또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이 사마리아인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땅이고 그들은 배신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변질로 가득 찬 오염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길을 갈 때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고 빙 둘러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콕 집어서 너희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장벽을 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으면 복음의 지경도, 그 민족의 생명도 그 안에서 고여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권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북한은 철통같이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통일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한과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의 빗장을 여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준비해서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완고한 경제적 이기주의, 통일무용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요. 그래서 북한을 좀 더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주머니를 축내는 귀찮은 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대륙으로, 열방으로 날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날개이자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그런 안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서로 기도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북한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독교 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물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는 몇 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오면요, 배우들 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연기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오랜 핍박 속에서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어서.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로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믿음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북한 교회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서로 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이 어느새 스며들고 마침내 빗장이 열리면 이들이 북한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의 예행 연습을 하라고 이미 남한 땅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온 미래이자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내 곁에 있는 탈북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고 복음으로 세워내지 못하면 나중에 북한 문이 열린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부터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참 감사하게도 세터민 종합 3당 센터를 통해 그 세터민들을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가진 우리 강철민 목사님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물로는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보의 기록에서 우리 목사님 힘주시옵소서. 이 참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집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그때에 저 단단한 북한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마리아인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행진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소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선교 정말 멀고도 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저들을 살리며 복음이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